인도해 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잘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다윗이나 모세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지극히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원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사기 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이거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웅덩이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을 타작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 한번 잘 먹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극히 이 기드온이 위대하거나 잘나거나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강한 용사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을 보면 정말 보잘것도 없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사로 나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끌어낸다고요,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겁장이와 같았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어서 밀을 타작해서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잘 먹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겁장이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처음에 하신 말씀, 너 강한 용사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요, 양털 한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기드온을 설득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한 분 한 분 다 들여다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면 베드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이름 처음에 뭐였죠?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낙엽이래요. 낙엽. 이파리라고. 그 이파리, 낙엽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날려다니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와 3년 동안 그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요, 정말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특히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떠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처음부터 갔던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요 자기 아내 자기 살려고요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아브라함,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셔서 모래사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어떨 때는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